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삭에게 임한 르호봇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모이면 늘 다툼이 있고 원망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재물과 부유함은 없을지라도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차이,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부유한데도 불행하고 또 가난한데도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부유함, 영적 축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를 근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들이 이 땅의 나그네와 청지기로서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천국 본향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이 원동력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이 추석 명절 그리고 오늘 10월 첫날인데요. 10월 한 달 그리고 남은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4, 4분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마지막 남은 석 달을 잘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삭에게 임했던 복이 어떤 모습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성경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그해 100배의 열매를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굳이 한 사람을 더 뽑으라면 아마 솔로몬 왕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복의 결과이죠. 진짜 이삭에게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결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삭의 복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말입니다. 이 르호봇의 뜻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요, 지경이 넓어지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 또 룸,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방, 장소, 지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르호봇을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지경이 번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르호봇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언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단순히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특권,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도 그 자식 때, 자녀들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르호봇의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이삭의 가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요, 1절에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흉년이 일어나는 이 성경 1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브람 때 흉년이 일어났던 곳,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 아브람과 아들 이삭의 흉년에 대한 반응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을 찾아 생명부지를 위하여 있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길지만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영역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현실이 되면은요, 이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지금 당장 옆에서 배고파 우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 먹을 것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6절 앞에는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임했던 복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르호봇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나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선택,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다고, 혈통이 좋지 않다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내 부모, 우리의 조상들이 혈통이 좋지 않아도 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만왕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간다면 하늘의 복이, 르호봇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은 한 시대를 풍미했고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의 아들도 위대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위대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자식들을 책임지고 책망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방치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죄를 지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틀 전 9월 29일에 뉴스 기사에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가 JTBC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글로 나왔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의 자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방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자 교사가 5학년 남학생 A군의 이상 행동을 부모에게 알리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5학년 A군이요, 여자 화장실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여자 선생님의 출장 가방을 뒤져서 이 선생님의 팬티를 꺼내서 물에 적시는 아주 이상한 변태적 행동을 한 겁니다. A군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 학생이 실토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군의 부모가 진심 어린 사과도 제대로 된 치료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서 학부모가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아이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 학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과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를 다 받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위원회는요, 이 부모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선처를 내려서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으니까 그 뒤에 이 부모가 180도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에게 아이가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선생님의 가방을 열어본 것이 아니라 가방이 열려 있었던 것에서 그냥 쳐다봤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태도를 돌변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이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전근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바로 그렇게 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오윤성 교수가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변태성 심리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면 성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지만 만약 성인이 되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라. 결국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의 엘리 제사장과 뭐가 다릅니까? 부모의 바른 결정, 책임, 그리고 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삭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을까요? 단지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강해 때 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선택하였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복,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르호봇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여호와의 복, 르호봇의 복을 받았는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 가문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세상은요, 크리스찬이 잘 된다는 거 배 아파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잘 되는가? 늘 크리스찬의 존재를 시기하는 대상입니다. 이때 여러분, 성도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정말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좀 봐봐, 우리 집안을 좀 봐봐, 예수 잘 믿으니까, 교회 봉사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잖아, 이런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해서는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느냐를 보고 그들은 우리에 대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 세상과 그 영혼들을 섬길 때 진정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자,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성경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너는 강성하니까 우리를 좀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구었던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냈습니다. 그거 놓고 떠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로친 것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영향력은 자기 주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영향력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헌신과 양보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그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양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 것 주장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 그랄에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비멜렉의 도움, 아비멜렉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섬김,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또 영향력이 나옵니다. 자, 그랄 골짜기에 아주 정말 척박한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막 터집니다. 반대로 그랄 사람들이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물을 매번 파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똥손이라고 말해요. 똥손. 그랄 사람들은 똥손이에요. 우물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우물만 팠다 하면 샘 근원이 터져서 물이 콸콸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옆에 있었던 그랄의 목자들이 보기에도 참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여기 떠나라. 지금 너희들이 판 이 우물이 있는 곳은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이 판 우물도 우리 것이다. 여러분, 수고는, 노력은 우리가 있는데 누구예요? 제주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수익은 딴 사람이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성경은 20절에 보니까 그 우물을 그래서 에색이라 했다. 뜻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다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툼을 해결해내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만 갔다 하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성도는 좀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 나는 자꾸만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툼을 해결하는 사람이지 다툼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거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에색을 떠나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샘이 터집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 우물들, 그 땅은 우리 것이니까 그 우물 내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결코 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님,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대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적하면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까? 대적자? 사탄이죠. 바로 이 신나라는 말에서 사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원문 근거로 보자니까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대적과 싸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사단의 빌미, 사단의 먹거리가 될 뿐이에요.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삭은 그곳에게 주고 떠나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를 옮겨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의 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툼을 걸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다, 번성케 해주셨다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그랄의 목자들은 이번에는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자신들에게는 우물이 열려지지 않는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터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영향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언어와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그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왜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이라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땅이 번성케 되었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늘 함께한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말과 행동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람 설교할 때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람을 통하여 아브람 자신이 아니라 아브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는 바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동일한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 이 안의 표어처럼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곳에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묵묵히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축복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들을 통하여 양보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은 당신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있기에 당신의 삶은 지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이런 사람 보셨나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2명의 선교사가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이 땅을 밟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으로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 2명. 오늘 저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두루 신학교를 나왔던 인재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자원했을 때 원래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 아니라 일본을 선교지로 염두에 두고 준비했던 분입니다. 이 아펜젤러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 하나가 뭐냐, 친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친구를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아펜젤러 선교사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두루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친구가 자신과 똑같이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친구가 조선을 향하여 헌신했던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일본을 가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 룸메이트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같은 방의 친구였던 아펜젤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너가 조선으로 가서 그 미개인들, 복음을 받지 못하여 정말 멸망과 사막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아펜젤러가 기도하다가 자신의 선교지를 일본이 아니라 조선으로 바꾸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잘 알지만 내가 계속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방향 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복음화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기의 집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를 엽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배제학당이에요.
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이 고종 황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배제학당, 즉 인재를 기르는 집이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복음과 함께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육의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배제학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어디를 다닐 때마다 항상 천주교 신부님들이 쓰던 방갓이라고 있어요. 방갓, 갓을 쓰고 다니고 몸에 상복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숨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다녀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과 신앙에 일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만 가면 자신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대접해주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했죠. 1902년 한국에 온 지 17년이 되었을 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포의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와 다른 배가 충돌해서 그 목포 바다에 수장됩니다. 지금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에게는 일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아펜젤러 2세,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죽었던 땅, 정말 오기 싫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선교사로 와서 아버지가 세웠던 배제학당의 학장이 되고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펜젤러 2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초기 독립협회와 이 일본의 압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이 바로 다 이 배제학당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아펜젤러 2세의 공로와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남 3녀 중에 첫 번째 딸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가 있는데, 이 딸은요 1885년 미국에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재물포항으로 올 때 바로 엄마 엘라 다찌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 뱃속에 이 딸이 있었는데,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위대한 여성이에요. 이 여인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아버지의 교육 사업을 이어, 혹시 여러분 이화학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화학당의 6번째 학장이 되고, 이 앨리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이화 여자 전문 학교로 승격시키고 첫 번째 교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디예요? 이화 여자 대학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지금 이화 여자 대학교가 신촌에 지금의 캠퍼스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앨리스 아펜젤러의 노고예요. 학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2년 동안이나 가서 모금 운동을 해요. 그 여인이 2년 동안 모금했던 그 기록을 보면 나는 2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2년 동안 45만 불을 준비해서 지금 저 신촌의 이화 여자대학교에 그 캠퍼스를 마련한 것이 바로 앨리스 아펜젤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앨리스 아펜젤러가 6대의 교장이었고 학장이었는데 7번째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총장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성 지도자 김알람 박사가 바로 7번째 총장 학장이 되는데 누구 때문이었는가? 바로 앨리스 아펜젤러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이화 학당, 이화 여자 대학교가 이제 명문의 학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어서 아들도, 그의 딸도, 그리고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이 가족의 묘가 묻혀져 있어 묘를 이렇게 형성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사의 흔적, 그들의 묘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수고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바로 이 조선 땅이,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차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이삭에게 임했던 르호봇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르호봇의 복이 되어서 아펜젤러 가문에 의하여 이 조선 땅이, 한국 땅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그의 흔적이 번성한 르호봇의 복이 되어서 각지에 배제대학교가, 이화여 여자대학교가, 또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수없이 생겨진 이 학교와 병원들을 통하여 르호봇의 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르호봇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이삭의 복, 르호봇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주었던 복, 르호봇의 복을 저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찬송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네, 여러분, 때로는 스펙이나 혈통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 그리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지키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르호봇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 르호봇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받은 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임하였던 르호봇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르호봇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르호봇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에 르호봇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르호봇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함의 복을 받아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삭에게 주셨던 르호봇의 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